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은 흰머리 휘날리는 이 85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산 증인이자 수많은 이 출애굽 2세대 젊은이들에게 전설로 기억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감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어른이었던 이 갈렙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매우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정복한 땅도 있었지만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 지역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비 뽑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 한켠에는 우리 지파가 좀 더 좋은 땅, 그리고 편안한 땅을 분배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땅은 비옥하고 또 어떤 땅은 높은 산지로 가득하고 또 어떤 땅은 이미 정복된 지역이라 싸우지 않고 그냥 정착하면 그만인 땅도 있고, 반면에 어떤 땅은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기피 지역 1순위가 있었는데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제발 그 땅만큼은 우리 지파가 뽑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분배받으면 거인들과의 싸움이 불가피했고 또 피를 흘려야만 하는 매우 골치 아픈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평야가 아니라 산지였습니다. 험한 산지에서 아낙 자손들이 견고하게 성읍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매우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 땅이 비록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또한 그곳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갈렙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험지인 헤브론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감히 토를 달 자가 없었습니다. 갈렙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공로와 기여도만 따져봐도 사실상 이 제비를 뽑지 않고도 비옥한 땅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매우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 어떤 출애굽 2세대의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도 그건 불공평하다고 소리 지르기 힘들 정도로 이 갈렙은 민족의 지도자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에 대한 그 보상과 그 혜택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큰 어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한 자리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헤브론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멋진 모습을 지금 출애굽 2세대 젊은이들 앞에서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충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45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45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 12명의 정탐꾼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고 느낀 바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전부 다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매우 실망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아무리 거인 족속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가득했던 이 갈렙이었기에 헤브론을 지금 나에게 달라고 갈렙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사회적 위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세속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사 여탈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네, 비록 지금은 왕을 섬기고 있지만 이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강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길을 만드시고 꽃을 피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때로는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만 찾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헤브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자, 이 갈렙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또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갈렙이 발로 밟는 땅, 그 헤브론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광야에서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왕이 되었던가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5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매우 편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밥을 먹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저 한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기다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숨막히는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함이 오늘 당장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5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다림을 포기했는가? 그 기다림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부르짖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15년을 주님과 함께 버티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갈렙도 아마 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그렇게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수많은 나의 소원들과 꿈이 응답되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인내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 따뜻한 위로와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이 믿음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갈렙처럼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림이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능히 이겨낼 만한 그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